8절 마지막 문장 밑에 셋째 줄에 있는 거기부터 설명하면 되겠죠?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죄와 자범죄와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에 저지른 모든 죄에서 그들을 그의 보혈로 정결케 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여 마침내 모든 점과 흠도 없이 그 앞에 영광스러운 자들로 서기를 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지금 읽은 바로 그 진술처럼 믿을 때에 범한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은 선택된 사람들을 향한 것이요, 그 선택된 사람들의 일체 죄를 다 갚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내가 믿을 때에 그때의 죄는 용서받고 믿지 않았을 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믿을 때의 죄 용서는 믿지 않았을 때의 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인생을 사는 미래에 있을 장래의 죄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용서받았으되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아 죄로 인해서 내가 진 모든 형벌의 부채가 없어졌으니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 다시 형벌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길게 설명하고 맨 끝에 아니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잘 듣다가 좀 속상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제 어법이 좀 그래서 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의 차이 또는 유대주의 차이하고의 근본적 성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적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자신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과 구분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름을 받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심판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누렸던 영광스러운 주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건 이방인에게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 준 율법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도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과연 모세를 통해 주신 바 된 율법에 따라 어떻게 살았냐로 그들의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죠.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도 알게 되어지고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른 모든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난 다음에 맨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이고 죄인은 끊어지게 된다, 심판은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의인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모세 율법의 의를 이룬 자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날 때는 은혜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있어서의 결정은 그거는 행위로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저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가 없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허물어집니다.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율법의 의를 이룰 자가 없다는 사실로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성경에 어긋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 교리는 어떤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교리는 또한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게 미쳐지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주님께서 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원죄로 인한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원죄로 인한 모든 것을 명쾌해 주실 뿐더러 더 놀라우신 은혜는 이거 로마 캐톨릭 견해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영세, 세례를 받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능력을 하나의 성향 또는 습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 주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그걸 주입되어진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입된 은혜가 내 안에 주어져서 내가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제 가능적 상태가 되고 습성이 생겨져서 그 성향이 있어서 그 성향에 따라 살고자 내 자유의지로 나를 순종시키면 여기 이제 내 결정이 딸린 거죠. 내 안에 그 성향이 있는데 내가 자유의지로 좋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내가 결정을 하여 살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순종한 공로를 인정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쌓게 되는 겁니다. 로마 캐톨릭 견해는 뭐냐면 그런 주입된 은혜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향을 가지고 이제로부터 내가 착하게 주의 계명대로 잘 살아서 장차 받을 형벌을 면해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은혜는 뭡니까? 물으면 원죄에 관한 죄의 책임과 형벌은 다 면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면 제가 살면서 제 스스로 범하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신이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은 주님께서 명쾌해 주시지만 형벌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형벌을 어떻게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범죄라고 말하는 당신 스스로 범한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못 가니까 이 죄진기에 있어서 이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옥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연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형벌을 어떻게 다 면할 수 있겠습니까? 연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그리고 죄로 인한 모든 더러움을 씻고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상태로 잘 깨끗하게 되어져서 가게 되면 됩니다. 그 연옥을 정화소라고 해요. 정화소. 그러면
이 연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모든 죄사를 받은 성도가 자기가 스스로 이 땅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갚고 그리하여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갈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단계요, 중간 단계요, 예비 단계가 되어집니다. 이 연옥이 없다면 스스로 지은 죄값대로 다 지옥의 형벌에 가야 되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게 비참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원죄를 다 없애고 예수님이 이렇게 거둬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내가 받을 벌을 받는 곳이에요. 이제 이게 그렇게 캐톨릭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됐다는 것으로 주어지는 안도는 뭐냐면 지옥은 내가 면해졌구나. 이게 안도가 됩니다. 근데 남은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연옥에서의 고통의 기간을 짧게 줄이고 그리고 천국으로 빨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연옥을 안 거치고 바로 천국을 직행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성도의 신앙적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늘 주의 교훈과 교회의 가르침에 애를 쓰면서 그 가운데 살기에 힘을 써 선행을 많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을 형벌을 지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여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범한 자범죄의 형벌을 자기가 충실히 주입된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자기 자유의지로 순종케 하여 이거를 형벌을 갚아갈 만한 공로를 쌓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 흠이 없어요. 흠이 없는데 형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자범죄로 인해서 받을 흠도 없는데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자라 공로는 너무너무 커. 공로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자기 벌을 흠이 있어서 연옥에 받은 형벌은 아예 없으니 마리아는 죽어서 바로 승천해버린 거예요. 우리처럼 연옥 거치지 않고 바로 승천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죽은 다음에 썩음도 보지 않고 몽소옹천 바로 죽은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갔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마리아의 공로는 칙이 커서 바로 하늘로 옮길 수 있을 만한 분이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요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 그러니 마리아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그의 공로와 그의 자비하심을 가호를 좀 받아서 내가 연옥에서의 형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많이 의지하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뭐 마리아를 의지하나. 근데 이게 참 얄궂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저울을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저울을.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부활승천하실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원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딱 서 계신데 인자와 자비가 크시죠. 근데 다시 만날 예수님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만날 예수님은 저울을 탁 들고 와서 김병훈 하고 이렇게 달아보자 해가지고 연옥 몇 년 뭐 이런 거 공로보다 이 자범죄 형벌이 더 많구나. 그러니 너는 만년이다. 뭐 이런 거를 판결하시는 재판관 오시거든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서 나를 도우실 이는 누굴까? 그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판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가 나를 도울까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 치마를 탁 잡고, 치마는 그렇고 마리아 손을 탁 잡고, 마리아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아들이시여 이 김병호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년을 5천으로 줄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중보를 받는 거예요. 마리아의 중보가 마지막 때의 캐톨 성도에게 중요해요. 왜 이 중보가 필요하죠? 자범죄의 형벌을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원죄로 인한 과거의 죄 아니면 평생 뒤집었을 원죄는 지워지지만 내가 살아생전 행했던 죄과로 인한 형벌은 내가 갚아야 한다는 책임으로 돌아오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공로가 더 커요. 그래서 이분들은 역시 연옥의 형벌을 거쳐 자기 죄값을 갚을 일이 없어요. 이런 성인들을 가리켜서 잉여 공로를 쌓은 분이라 해요. 잉여 공로를 쌓은 분의 공로를 좀 덜어 받으면 우리에겐 참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죽었는데 연옥을 가야 하는데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옥의 형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럼 마지막 임종 때까지 내가 선행의 기회가 있어요. 그 선행의 기회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에 헌물을 제사를 바치거나 또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그들이 많은 기도문을 외우거나 어떻게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참 감사한 죽은 다음에도 내가 연옥의 형벌을 갚아줄 자손들의 공로가 있어요. 그 내 자손들이 천주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잘 지내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자손들의 공로가 나에게 옮겨져와 그 내가 연옥의 형벌을 좀 감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원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자범죄의 모든 형벌도 용서하셨다. 그겁니다. 자범죄의 죄책만 용서하고 형벌은 남겨뒀다는 캐톨릭의 견해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면 당연히 모두 따라오지 않을까요? 형벌도 따라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책임 없는 죄 형벌을 줄 수 없으니까 따라서 죄책이 지워지고 형벌도 없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평생 어떠한 자범 스스로 범한 죄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면 벌 받으세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정말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15만 년을 살고 모든 돈벌이에 벌어진 소득을 다 내도 내야 되는 빚, 그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한대의 부채예요. 근데 그것을 왕이 탕감해줘 버립니다. 믿느냐는 거지. 주님이 그 형벌을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는 복되고요. 안 믿는 자는 불행해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벌로 다 용서받아서 주님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이렇게 배우면 그 주님이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더할 수 없는 자비로운 분으로 내 앞에 서 계세요. 그 분이 그러니까 이제 잘 아는 분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아니 재판받아 섰는데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겁이 나요, 자식이? 왕인데 그 우리 아버지예요. 겁이 나느냐 않죠. 다 용서로 받은 약속이 주어졌고 실제 되어져요. 이거를 부활한 다음에 악인과 의인이 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제 의인의 옷을 입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부활한 몸을 입고 내가 염소 쪽에 속할까 양 쪽에 속할까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 악인의 자리에 있을까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로 갈지 이게 초조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이미 육신이 죽어 영혼이 낙원에 이를 때 주님 뵈요. 우리는 바로 알아요.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혼이 낙원에 이르러 주님 뵈면서 주님을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영광을 뵈면서 내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보좌에 앉아 심판하심으로 낯설지 아니하고 너무 사랑하는 낙원에서의 행복을 누린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두려워할 바가 없어요. 근데 도토 신조는 원자 자범죄 이렇게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에 저지른 모든 죄, 이것도 같이 써놨어요. 이거 왜 써놨을까요? 이게 자범죄라 할 때 믿음 이전에는 다 용서받지만 믿음 이후에 믿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면 그거는 그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 그 됐냐? 여러분 이제 이거 있죠. 국가에서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탕감해 준 부채는 이제 열심히 살아서 사회적으로 다시 여러분도 공헌을 하시오라고 그에게 소생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 살다가 다시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만 또 빚을 지게 됐어요. 국가가 한 번 해주지 두 번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안 해주는 일이 있듯이 주님의 용서도 내가 믿을 때 용서했으나 믿은 이후의 죄는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여러분 믿음은 언제 갖는 게 좋아요? 죽기 전에 갖는 게 좋죠. 일찍 믿을수록 뭐가 되죠? 큰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쳐서 믿음을 갖게 하여 나로 하여금 나머지 인생 한 80년 산다 쳤을 때 10살의 믿음 갖고 70년을 이 불안감을 살아야 하게 만드냐. 차라리 79세 임종 전에 믿으면 제일 좋을 걸. 그런 넌센스가 벌어지죠. 주님은 믿음 이전에 믿음 이후에 죄도 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왜 믿음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될까? 이 문제가 등장하죠.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 성도로 신자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 이후에 성도로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해야 될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 죄 사함을 구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믿음 이후의 죄도 다 용서받았다. 그럼 질문은 왜 해야 될까? 여러분 회개는 왜 하죠? 성도가 믿음 이후의 죄도 다 사함 받아서 받을 형벌이 없거늘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그때 성도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잘 들으세요. 형벌을 면케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형벌을 면케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고 성도의 회개의 기도는 내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원죄와 자범죄요 평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베푸신 은혜를 욕되게 하였으며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슬프고 비참한 자가 되어져서 스스로 심령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사오니 주 앞에 이 부끄러움을 내가 토설하옵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심령을 회복해 주셔서 내 안에 평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의미에서 기도해요. 이게 용서받지 못한 자의 기도가 아니고 용서받은 자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누릴 마땅한 평안을, 그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딱한 신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자기 슬픔을 내놓는 거고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제 죄가 커서 아버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 녀석아 무슨 말을 하느냐? 저는 이렇게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행치 않아요. 저는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느냐? 저를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쩌자고? 제가 잘할게요. 그럼 잘해봐라. 그 잘해서 아버지 자식으로서 지위를 회복하려고 아버지한테 회개해 보세요. 언제 아버지 자식으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회개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죗값을 갚을게요. 그럴 수 있는 회개가 없어요. 받을 형벌을 무엇으로 갚아요 우리가? 못 갚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형벌을 갚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지은 죗값에 따른 형벌에 단 1점이라도 갚을 공로가 없어요. 회개는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는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를 공로로 삼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회개는 공로가 아니에요. 죄의 인정일 따름이에요. 회개는 공로가 아니므로 회개한다 하여 갚을 길 없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하여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믿는 자의 회개란 그리스도의 모든 용서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 가운데 감사를 합당하게 드리지 못한 배은 망덕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의 용서나 지위에 대한 아들됨의 지위를 회복하는 용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주의 위로가 올까요? 자신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어찌 안 이뻐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주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수치 가운데 내모시겠어요? 감싸주시지. 탕자의 돌아옴을 아버지는 종들이 볼까봐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부끄러운 처지를 종들이 다 보고 남들이 보고 흉볼까봐 얼른 감춰주시고 얼른 가락지 빼서 손에 탁 끼워주세요. 얼른 그 수치를 가려주세요. 그래서 신자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울면 주님이 그 눈물을 확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 주님은 됐다 그러시면 됐다.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냐. 됐다. 힘내라.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이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용서를 취소했다가 회개하는 거 보니 다시 준다. 또 그래봐라. 또 취소한다. 너 또 그럼 나 취소해? 이런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협박이 없으세요. 복음은 협박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행위라는 조건에 근거하여 주고 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적인 선택에 따른 무조건적 선물이에요. 그거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자가 그 감사함 때문에 회개하면 수치를 가리우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세워주세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 아들로서의 행복감을 다시 써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회개 기도할 때 예배 중에 나와 돌아갈 때 모든 받는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는 마음속에 절대 감사와 오직 감사뿐이에요.
그걸로 채워지는 평안과 그리스도의 행복 외에는 성도를 성도답게 붙들어주는 아무런 다른 영적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제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계명 앞에서 성도가 그걸 보고 깨우치고, 그러면 이제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이제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성품 있잖아요. 이 옛성품이 아직도 이제 흔적 남아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막 힘들게 하거든요. 그것에 질질질 끌려다녀 정욕의 노예처럼 일시적이지만 영원토록 안 그래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 질투, 다툼, 시기, 이 모든 것들, 미움, 이 모든 것들에 막 눈에 꽂혀서 막 괴로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성령께서 그 심령으로 사는 자의 영적 근심과 그 심령의 얼그러짐의 고통을 이렇게 맛보게 해서, 그래서 그 근심케 하는 심령이라, 마음에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성도가 이런 데 살잖아요. 절대 밝은 빛 가운데 행복을 못 가져요. 근데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있는 자기 자녀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를 주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손을 내서 건져내시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이끄시는 성화라는 거예요. 그걸 이끌으시는 성화, 내면 안에서 거룩한 소욕들이 자꾸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를 이끌어 가실 때에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현재라 과거를 다 용서했다. 그러게 하더라.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형벌 다 용서받았으나 죄의 부끄러움에 대한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이끌어 가시는 손길은 남아있다. 그 자책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이 장래의 죄를 용서받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죄로 인한 깊은 상처와 하나님 앞에 대한 눈물이 회개가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이후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용서하신 자에게 주께서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에요. 은혜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세요. 우리 집에 가울 탁 보여서 문 앞에 오셔서 자꾸 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징계의 매를 대시거나, 그래서 자꾸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 거지. 믿음 이후의 죄를 용서치 않아서 그렇게 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신다. 이게 이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취소가 없고, 신실하기가 취소가 없다는 뜻이죠. 변하지 않으신다. 마침내 결국에는 모든 점과 흠도 없이 영광손자로 서기를 원하셔서 점과 흠을 자꾸 깨우치고 상기시키는 일은 있지만, 자기의 점과 흠을 기억하고 깨닫는 아픔과 근심이 믿음 위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서가시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있어요. 성도는 다 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새의 일치입니다. 그 소원대로 주 앞에 살아가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우리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온전치는 않아요. 어림도 없어요. 온전하다니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게끔 주께서 도우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